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예배, 두려움을 이기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 상점에서 한인 직원이 흑인 남성에게 가게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그런 말을 했다가 폭행을 당한 일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요, 버스에서 그리고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는 승객에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졌다가 결국에는 지하철 운행 지장을 초래했다고 경찰에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런저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 두려움들 밑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경제가 멈추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락다운, 셧다운을 했었고요. 그래서 스테이 홈 강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모든 것을 다 리오픈하는 그런 스테이지 가운데 아직도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는 것이 어렵고요. 또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에는요, 바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굴레 가운데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자유해보고자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했죠. 또 과학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 못했고 첨단의 과학도 우리의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계속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귀환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귀환하고 나서 일들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제 이 땅에서 그 가운데 살고 있었던 나라들, 다른 민족들에게 경계 대상이 되었고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정말 성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의문 갖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거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사정이 오늘 본문 3절에 잠깐 나옵니다. 3절 상반절을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근데 이렇게 주변의 상황과 나라들의 위협을 두려워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두렵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도 두렵지만, 바이러스가 옮을까 봐도 두렵지만, 이제 두려우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과잉되게 됩니다. 과잉 보호가 되게 되면 폭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폭력들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아주 친절하고 따뜻했을 이웃들이 오히려 이제 잠재적인 위협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에스라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 함께 모였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서 일곱째 달이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독작한 지 7달이 지나서 모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7번째 달, seventh month, 그때 모였다는 것이죠. 이 달은 이제 티슈리 달이라고 하는데 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7번째 달, 이 티슈리 달이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번째 달인 티슈리 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귀환의 일정을 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 첫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2절과 3절을 읽을 때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세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자,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했지만 그러나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요,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서로 익스클루시브한 관계, 서로 독점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들에게 다른 신은 없고 또 하나님께 우리 외에 다른 백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 되기만 하면, 연합되기만 하면, 그러면 이들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사는 법대로, 규정대로, 규례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2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또 4절에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매일 정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에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물이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소나 양 혹은 비둘기를 드려야 됩니다. 뼈는 발라내고 살은 불태우고 이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되는, 그래서 흘려야 했을 이 피를 나 대신 짐승이 대신 죽고 흘려서 나는 이제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른 제사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제 지성소를 비롯한 그 하나님의 장막이, 성전이 짓고 난 이후에는 성전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안개와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과 은혜를 원하는 우리들도 지금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는 더 이상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런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요, 예배당에서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이요, 이 성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참된 성전은 나의 가정이고 내가 있는 곳이고 더 나아가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항상 만나고 교제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사도 제사법을 따라야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누릴 수 있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법도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제사법대로 제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데 그냥 하나님 받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드려볼까? 다음에 다시 드리면 되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에 방울들과 긴 밧줄이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에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면 계속 방울소리가 울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런 의미죠. 그런데 제사에 실패하면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에 실패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의복에 붙어있는 긴 밧줄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시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이토록 엄중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죽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3장에서도 2절과 4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록한 대로, 규례대로, 정수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다음에 드리고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꼭 받으셨어야 했고 꼭 받지 않으시고 제사에 실패하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 예배 하나님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어쩔 수 없고 그런 자세는 아니십니까? 그런 자세로는요 평생을 예배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법을 따라해야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었듯이 이제 예배에 와서도요 예배법을 따라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느끼고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배 법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다가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깃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사실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아주 무시했기 때문이죠. 더럽게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너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구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얼마나 목이 마른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니. 참 목마른 인생이었겠구나.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고 싶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부족하지 않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죠. 영원히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만족하게 하는 생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예배하는지 중요하지 않는 때가 온다. 오직 아버지께만 예배하면 된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성전까지도 예루살렘까지도 중요하지 않는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영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생명입니다. 처음 사람이 지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코로 불어 넣어졌을 때 사람은 참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참 생명은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내 영과 하나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이어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 안에 살지만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의 첫 번째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진리입니다. 진리는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진지한 마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truth. 성경은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혹시 저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지금 이 시간에 돌이키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겠습니다. 결심하시면 되시죠.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한 번도 예수님은 이런 의식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떤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예배의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는요. 매일매일의 삶이었습니다. 평생에 걸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이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에 그 의식적인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의 연장해서 이 세대 가운데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는 틀을 벗어나면요.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예배가 뭔지 그냥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꾸어서 삶 중심의 예배,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는 그 고민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think?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고 감동하심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또 매 순간 찬송의 삶을 살아갑니다. 찬송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매일 찬송을 흥얼거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 뱅크스라는 분이 쓰신 Prayers for Your Children, 90 Days of Heartfelt Prayer of Any Age. 자녀를 위한 기도, 모든 연령의 자녀를 위한 90일 동안의 진심 어린 기도, 이런 제목으로 책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매일 아이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만 이런 시국에 뭔가 나도 작정하고 아이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사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찬송에 관해서 특별히 마음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한 가지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I pray she will sing and make music in her to you as her heart is filled with your loving presence. 우리 아이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해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구절이었는데요. 이 구절을 읽는데 정말 이 기도가 깊이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딸이 이런 찬송의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부러 소리를 내서 음으로 부르는 것도 찬송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나오게 되는 기쁨, 감사, 그것이 바로 찬송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찬양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이 찬양으로 가득하다면요, 내가 내 주변의 이웃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도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누는 대화가 찬양이 되고요, 내가 하는 생각이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어느 자리에 처했든지, 내가 어디에 살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삶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은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면, 그래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있는데 두려울 것이 없죠.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내 안에 이 기쁨, 이 만족, 감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만나는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거듭난 삶,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책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의 마음을 갑갑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 가득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되어 절망하지 않고 다시 눈을 들어 산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되게 법대로 규례대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시간에만 하나님을 향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거듭난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일생으로 예배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